310장 찬양 3절부터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310장 3절부터 4절까지 한 번 하시겠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예수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후 이 시간도 찬양과 영광으로 예배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안에서 경건하고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멀리하며 세상 삶의 유혹에 못 이겨 오직 세상적인 헛된 삶 속에 살아가며 죄악 속에 얽매여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오니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오직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 불안과 근심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을 돌보며 무더위와 함께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 및 관계자 여러분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코로나로 인해 저희들의 믿음이 약해질까 두렵습니다. 약해진 심령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친히 돌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약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셔서 오직 주님 안에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서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말씀을 위해 목사님 단위에 섰습니다.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셨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성령 충만함이 되어 주신 말씀의 은혜로 우리들의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더욱 강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 성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4절 25절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사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사기는 대부분 이야기로 되어 있어서 그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지금은 드라마나 이런 것을 영상 장비로 보지만 그때는 이야기로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마치 영상을 보듯이 재밌는 그리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 베냐민 전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시민 전쟁이라고 하는데 내전이 일어난 겁니다. 같은 민족과 민족끼리 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 사람 10만 명 중에서 600명만 살아남고 다 죽었던 그런 아주 비참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그 베냐민 지역을 한번 일단 베냐민 지역이 12지파 중에서 이제 끼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도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보면 유다 지파가 염해 밑에 아래쪽에 보면 유다 지파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유다 옆에 베냐민이라고 아주 그 끼어 있죠. 베냐민과 에브라임 산지, 베냐민 산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베냐민 이쪽에 중간 쪽에는 거의 산지입니다. 산지고, 그런데 이 베냐민은 위치적으로 볼 때 이 블레셋 쪽에 여기 해변도로가 있거든요. 해변도로가 서쪽 부분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해변도로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이 해변도로와 연결되는 곳이고, 그리고 베냐민 위쪽에 염해 쪽에 요단강 쪽으로는 족장의 도로라고 그래서 또 베냐민 쪽에서 저 납달리까지 족장의 도로로 위로 쭉 북쪽으로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아주 중간에 있지만 유다와 에브라임 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지파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 유다 그 사이에 유다에게도 넘어오지도 않고 베냐민에게 넘어오지도 않고 이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게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은 동서를 잇는 도로가 해변도로와 그리고 족장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상업의 중심이었고 교통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힘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힘은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가 가장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베냐민 지파는 과거 여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여기 들어 있어서 이 모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데가 또 베냐민 지파예요. 이 부분이 오늘 사건의 어쩌면 핵심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모압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이 모압의 신은 굉장히 음란한 신이에요. 그래서 참 지저분해요. 그런데 이 모압 신의 영향을 가나안 땅에 베냐민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다 죽이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나중에 그것이 씨가 돼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인간성이 나빠서 죽이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종교가 아주 음란한 종교들이 많아요. 바알, 아세라도 그렇고, 그리고 모압이 섬기고 있는 신도 그렇고, 암몬 신도 그렇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은 굉장히 음란하고 지저분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이 그 속에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이 나중에는 전쟁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죠. 오늘 이야기의 전쟁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레위인의 문제예요. 레위인들은 오늘 본문에 오늘 이 레위 12지파 중에서 레위인들은 가나안에서 땅을 분배받았습니까? 한 곳에서 분배를 받지 않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에 흩어져서 땅을 분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 산골에서 살고 있는 레위인이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니까 아마 실로 정도 되지 않겠나. 실로에서 제사를 관장하고 했던 레위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 산골에 나그네로
그쪽 지역에서 예배를 관장했던 레위인이 있었는데 이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아마 얼마나 이 교회 그 종교가 타락했다는 걸 벌써 알 수 있죠. 레위인들은 첩을 둘 수 없습니다. 결혼은 할 수 있지만 다른 여자를 또 하나의 아내를 삼거나 첩을 삼거나 이거 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벌써부터 아마 문제가 드러나죠. 레위인인데 첩을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행실이 고약해서 이 남자랑 있다가 또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피우자 그것이 들통이 나고 결국은 아버지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도망을 친 거죠. 친정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여자를 데리러 가려고 종 하나와 나귀 2마리를 끌고 그리고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까지 나귀를 타고 가게 된 거예요. 레위인이 좀 잘 사는 거예요. 나귀 2마리가 있고 하인이 있다는 것은 이미 레위인이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레위인이 바람을 피운 이 친정집에 가 있는 첩을 찾으려고 그곳에 가니까 그곳에 장인이 얼마나 극진하게 이 레위인을 받아들이는지 집에 와서 사흘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대접을 극진하게 레위인 그 사위에게 극진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데 그 장인이 사위에게 지금 떠나면은 몸이 너무 피곤하고 지치어 있으니까 오늘 아침을 든든히 먹고 기운을 차린 다음에 그리고 가자고. 그리고는 하루 정도 더 있도록 권유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장인 어른의 말을 듣고 하루 정도 더 있겠다 하고는 그리고 하루 더 머물고 또 6째 되는 날에도 더 머물고 있으라고 해서 거의 일주일 가까이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제 레위 사람이 장인의 속셈이 보여요. 이제는 레위인은 어디나 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집에 머물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 일들에 대해서 어쨌든 레위 사람은 여기서 더 이상 머물다가는 이 첩하고 이 장인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위기가 느껴졌고, 그리고는 아침에 안장을 나귀의 2마리와 첩과 함께 그리고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서 여부스에 이르렀는데, 이 여부스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여부스에 이르렀는데, 이 여부스는 아직도 이방인들이, 여부스는 아직도 이방인이 다스리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해도 그 전체가 지금 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방인들이 거기 섞여 살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여부스는 아직도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라서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아서 발걸음을 재촉해서 여부스를 지나치고 기브아 근처까지 갔습니다.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가 다스리는 곳이니까 자기 종족이 있는 곳 기브아에서 이제 여장을 풀고 거기서 이제 잠을 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빨리 누군가가 자기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저기는 그 기브아 성읍 앞에서 누가 나를 데려가지 않나 하고는 나를 오늘 하룻밤 묵게 해줄 사람이 없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옛날 지금부터 30년 전에는 여관이 없어요.
호텔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는 가장 중요한 덕을 쌓는 게 뭐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같은 데서 천막을 쳐놓고 길 잃어버린 나그네를 대접할 때는 정말 귀한 왕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덕을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부와 성읍 광장에서 사람들이 누구 나를 데려갈 사람이 없나 하고는 서성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갔지만은 자기를 데려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삭막한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한 노인이 하루 일을 마치고 밭에서 돌아오면서 보니까 아직도 방을 못 구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노인이 우리 집에 갑시다 하고는 그 나귀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씻길 물을 주고 잘 차려진 음식을 대접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간 것이죠. 노인이 극진하게 또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대접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노인과 이 레위인이 이 일행을 따라 나선 그 마을 불량배들이 있었어요. 그 마을의 근처에 사는 불량배들이 저 낯선 사람이 어디로 가는가 하고는 뒤따라서 살금살금 패거리를 모아서 뒤따라서 간 거죠. 성경에는 불량배로 나와 있어요. 이 불량배는 원어로 보면 벨리엘의 아들들, 그러니까 악한 세력에 빠진 자들이라고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악한 세력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모압이 섬기고 있는 종교, 모압의 종교죠. 모압의 종교를 따르고 있는 그런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 청년들이에요. 그리고 이 벨리알에 빠진 아들 불량배들이 그 뒤를 살 따라가다가 그리고는 노인의 집에 이르렀어요. 그리고는 문을 쾅쾅쾅 두드리면서 여보시오, 그 안에 있는 레위인 빨리 내놓으시오. 그 손님을 우리에게 넘기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인 레위인을 끄집어내서 그와 성관계를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일어난 롯을 찾아온 천사들을 보고, 그리고는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와서 그 천사를 내어놓으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음란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레위인들을 내놔라 하고는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그 노인이 롯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제에게는 결혼하지 않는 처녀인 내 딸이 있어. 그리고 여기 첩도 있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건드리지 마시오. 내가 내 딸과 그리고 이 첩을 내어줄 테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고, 그리고 이 레위인만은 건들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노인이 간청을 해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이 레위인이 문을 열고는 그리고 자기 첩을 바깥으로 떠밀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첩을 밤새도록 이 남자들이 관계를 하고, 그리고는 이 여자를 보내요. 그리고는 이 첩이 자기 주인이 자고 있는 문 앞에서 그대로 쓰러져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리고는 그 문 앞에서 쓰러져 있었고, 아침이 되어서 문을 열고 나가니까 첩이 거기 문 앞에서 쓰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흔들어 보니까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문지방에 쓰러져서 문에 걸친 채 죽었던 겁니다. 얼마나 분하고 화가 나고, 그리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같은 동족끼리 어떻게 이런 죄를 범할 수가 있는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여자를 죽은 시체를 나귀에 싣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그 분노와 화를 참지 못해요. 이 여자의 첩의 팔다리를 잘라서 12동강을 냅니다. 그리고는 12동강 낸 시체를 각 지파별로 편지처럼 다 보내요. 그러니까 보니까 나중에 각 지파에서 보니까 팔이 시체가 막 잘려진 시체가 자기 마을로 들어오는 걸 보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고 사실을 알아보게 하니까 레위인이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다 알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레위인이 각 지파장들에게 제발 와서 이 일을 논의해 주십시오. 무슨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이 사건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는 감당이 안 되니까 당신들이 지파장들이 이 일을 좀 해결해 달라고 하고는 호소를 합니다. 이 장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사사기 내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사사기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범죄도 하나님 중심과 질서대로 움직여 왔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이 사건으로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해결해 버려요.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평화롭게 잘 지내다가 평화의 시간이 지속되다가 그때 자기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는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아말렉을 보내고 블레셋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외부에 있는 적들을 통해서 지배하게 만들죠. 그러면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부르짖어요. 그러면은 사사를 보내서 그를 구출해주고 그 백성을 구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또 평화의 시대가 오고 평화로우면 또 죄를 짓고 죄 지으면은 이방인들을 붙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받으면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삼손이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드보라라든지 이런 사람을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이거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패턴이기도 해요.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도 살고자 하는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잘못해서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레위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 찾아가서 그 이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 베냐민 지파의 내전 이 사건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질서지었던 나라가 이미 다 분열되어 깨어진 거예요. 오늘 마지막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왕 없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부분이 결론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삶이 바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 그래서 왕을 구하게 되고 그 왕을 찾게 되면서 사무엘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난 사건이 하나님 질서를 깨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베냐민이 왜 이 지경까지 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제가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베냐민은 자기들도 모르게 악의 문화를 전수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의 가족은 모압과 암몬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 모압이 음란한 민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음란한 민족으로 에웃 때 베냐민 땅을 그리고 여리고를 점령했던 사람이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땅을 그 내부적으로 오랫동안 지배했던 민족이 바로 모압인데, 이 모압이 자기 종교를 그곳에서 종교를 활성화시키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모압의 종교에 영향을 받고 죄가 오염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라는 부분, 이 우상 숭배의 문화에 길들여져 버리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죄를 짓게 돼요. 참 무서운 거죠. 그냥 겉으로 드러난 전쟁들은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지만, 이런 문화적인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속에서 골마버리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악들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 베냐민 지파에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냐민 지파의 가장 큰 문제점은 풍성한 재물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베냐민 지파가 위치해 있는 곳이 동서를 잇는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교통의 요지가 되고 물건을 사서 팔고 움직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잘 살았어요. 사실은 풍성해지면, 사람이 부유해지면 죄 짓는데 더 빠릅니다. 가난하고 힘들면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힘듭니다.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죠.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부유해지면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기 능력으로 사는 걸 더 좋아해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욕망을 채우려 하고 그렇게 살기로. 그러니까 사실은 부유한 삶이 신앙적으로 볼 때는 신앙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베냐민은 삶이 편안했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 삶에서 경건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고 살았던 것이죠. 이런 베냐민 지파의 이런 태도는 그때 다른 11지파의 사람들이 모여서 회중이 미스바에 모여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대표들이 모여서 그리고 이 일을 논의했어요. 그리고는 베냐민 지파에게 전령을 보냈죠. 내가 레위인에게 한 행위를 우리는 알고 있다. 그 불량배만 내놔라. 그 불량배를 죽여서 불살라 없앨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만 내놓으면 우리는 너희들과 우리 동족끼리 싸울 필요도 없다. 싸우지 말자. 그랬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서 우리는 우리 동족을 너희들에게 내놓을 수 없다. 싸우려면 싸우자 하고는 숫자도 작으면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아마 이유는 있었을 거예요. 11지파 사람들이 군사를 모아보니까 칼을 찬 부대가 400개의 부대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때 칼만 차고 있어도 대단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개 지파가 칼참 사람들이 400개의 부대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1개 지파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칼참 보병이 26개의 부대예요. 400명과 400개의 부대와 26개의 부대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베냐민 지파가 아무리 생각해도 불리하죠. 11개 지파에서 모였고 이런 자기 지파 단독으로 모여서 26개의 부대가 있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는 양손을 쓰는 명사수가, 왼쪽 오른손 양손을 쓰는 명사수가 700명이 있었는데 물맷돌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뭘로 죽였습니까? 물맷돌을 가지고 죽였잖아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 전쟁 무기예요. 실제로 이 베냐민 지파에서는 돌팔매질을 잘 하는 사람이 7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번 던지면 머리에 이 머리에
머리카락을 맞춘다 그래도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700명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명사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연습을 많이 했는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하니까 이마에 정확하게 여기 딱 맞추잖아요. 그때 당시에 베냐민 지파가 이 돌멩이를 잘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베냐민 지파가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양반들이 싸움을 잘했어요.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돌팔매질을 잘 하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자신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한번 붙어보자.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 400여 부대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됩니까? 그리고 누구를 제일 먼저 보내야 됩니까? 하니까 유다를 제일 먼저 보내라 하는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이튿날 아침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서 기브아 앞에 진을 치고 그리고 기브아를 치려고 갔어요. 기브아에는 베냐민 지파가 기다리고 있었죠. 22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400여 개의 부대 중에서 이들과 전쟁을 치렀는데 이스라엘 지파 22개의 부대가 전멸을 당합니다. 1차 내전은 베냐민 지파가 이겨요. 11개 지파하고 싸웠는데 베냐민 지파가 이겨요. 두 번째 또 전쟁이 하는데 그 다음에 18개 부대가 전멸을 당해요. 그것도 이스라엘 지파만. 두 번이나 싸웠지만 결국은 베냐민 지파를 당해내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다시 베델에 모여서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놓고 우리에게 이런 패배를 안겨줍니까? 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다시 아뢰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붙여주겠다 가라 그러면 한 번도 하나님이 가라 해서 실패한 적이 없는데 어찌 여러분 베냐민 지파하고 11지파하고 전쟁을 했는데 두 번이나 가라고 했는데 적겠어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도 죄를 범한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인의 행위를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부터 벌을 해야 되고 벌을 내려야 되고 그리고 레위인이 자기 첩을 12동가리 내놓고 그렇게 잔인하게 한 것도 죄를 범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만히 묵인하고 베냐민 지파랑 싸워야 된다고 하니 하나님도 그들을 벌 준 거예요.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에서는 이 12지파, 11지파에게 큰 피해가 간 겁니다. 교회가 그렇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이에요. 한 몸이라는 것은 잘하는 일들도 함께 해야 되지만 또 책임져야 될 일도 같이 져야 되는 거예요. 발가락에 가시가 찔렸다고 모든 지체들이 발가락 책임만 지울 수 없는 거예요. 발가락이 아프면 모든 육체가 다 아파요. 그러니까 함께 선한 일도 도모하고 함께 아픈 일도 함께 아파하고 이게 공동체가 돼야 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11개, 12지파는 다 흩어져 있지만 사실은 한 몸이에요. 지금 한 몸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에브라임, 베냐민 지파만 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11지파에도 벌을 한 거죠. 함께 짐을 지어갈 수 있도록 벌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느하스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싸우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물어요. 그때 비느하스 제사장이 나가서 싸우면 이번 전투에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이 기브아 주변에 매복해 있다가 베냐민 지파를 함정에 빠뜨리고 그리고 거기서
무참한 학살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있는 기브아 성에 있는 사람들, 남자만 303만 명에 남자만 3만 명이라고 치면 여자하고 아이들하고 다 치면 몇 명 되겠어요? 베냐민 지파 한 10만 명 넘을 거예요. 그런데 이 11지파 사람도 잔인해요. 진짜 잔인해요.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전투에서 그 함정에 빠뜨리고 다 죽이고, 그리고는 거기에 10만 명이 되는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여자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600명이 림몬이라는 바위에 올라가서 끝까지 최후로 항쟁을 하죠. 바위에 올라가서 못 오면은 싸우고 하니까 그 600명의 남자만 남고 베냐민 지파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정말 이 역사상 얼마나 잔인한 전투예요. 같은 민족끼리 싸워서 남녀 아이 할 것 없이 다 죽고 600명의 남자만 살아요. 그런데 시컨 그렇게 칼로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그때 정신이 들었는지 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야, 이거 참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우리 지금 베냐민 지파 씨를 말리게 되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나. 그래 되면 제일 큰 문제가 땅 분배에 있어서 또 한 번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아까 보였던 지도. 한번 보세요. 이 베냐민 지파가 있는 위치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베냐민 지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파 사람들이 600명만 남고 다 죽었어요.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가 이 중요한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미 지파가 없어져 버렸으면 누군가가 이 지파를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브라임하고 유다 사이에 이 땅을 두고 암암리에 모르게 이 전쟁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진짜 유다와 함께하는 사람들, 또 에브라임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큰 전쟁이 베냐민 지파로 일어날 소지가 있는. 그래서 아이고 이 큰일 났다. 정신이 든 거예요. 그렇게 많이 죽이고 그때는 정신이 든 거예요. 그리고는 야, 이제 베냐민을 살리자. 베냐민 지파 저래 놔두면은 이제 저 땅 때문에 우리 모든 민족이 이 전쟁통에 그냥 빠지게 될 거다. 내전에 휩싸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저거 살려두자. 그렇게 결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와라. 바위에서 내려와. 너 살려줄게. 그래, 너 지금 몇 명이 살아있노? 남자 600명 살아있대요. 600명. 10만 명 중에서 600명만 남은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자기들이 이렇게 그 11지파가 모여서 결의를 했어요. 우리 중에 그 어떤 누구도 베냐민 지파에게 자기 딸들을 주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중에서 자기 딸들을 안 주면은 600명이 어디서 애를 놓습니까? 여자가 없고 남자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게 야베스 길르앗에 군대를 보내서 그곳을 점령하고, 그리고는 그곳에 있는 여자 400명을 구해다가 이 베냐민 지파에게 넘겨줍니다. 그럼 몇 명 남습니까? 600명에서 400명의 아가씨를 구해왔어요. 그러면 200명이 남죠. 200명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200명은 실로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잔치가 벌어질 때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거기서 밤에 나와서 춤을 추고 그러는 큰 잔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니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 척 해줄 테니까 200명의 남자들이 와서 여자를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캄캄한 밤인지 낮인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은 이래 보고 있다가 여자들이 춤을 추고 있으면 잡아다가 보쌈을 해갖고 한 명씩 데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0명을 채웠어요. 한국 영화에 보쌈이 있는 줄 알았더니만 이스라엘 영화에 보쌈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보쌈해서 200명을 데려가서 600명을 채워서 그리고는 베냐민이 그때부터 이제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도 베냐민 지파는 아주 작은 지파로 남아있게 된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 시민전쟁을 해서 같은 백성끼리의 내전으로 마무리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이 정리되는데 이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25절.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냐 하는 거죠. 그게 25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왕만 있었으면 그 나라가 든든하게 서가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세워질 수 있을 텐데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 약간의 오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사기에 왕이 없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왕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고 그리고 이 나라를 다른 나라들은 왕이 통치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사사시대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인정을 안 한 거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인간적인 왕을 뽑아서 그리고 왕을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실제로 사사기만큼 가장 평화로운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인데. 결론이 이겁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다스려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살게 돼요. 이게 사사기 시대의 결말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인간의 어쩌면 인간의 파멸, 인간성이 완전히 다 파괴되잖아요. 사사기 마지막 부분은. 인간성이 파괴되고 그리고 이 시대가 우울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자기 소견대로 산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산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을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또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받고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가는 그런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큰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는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0장 380.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